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여태까지 아모스서의 메시지나 방식과는 조금 다른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아모스가 선포하는 1대1 아니면 1대 다의 관계였다면 오늘은 마치 연극을 보는 것처럼 아모스라는 사람과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이 지금 소위 말해서 충돌하고 있는 부분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샤라는 사람은 그 베델의 제사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12절에 보면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이 떡을 먹는다라가 무엇입니까? 장사는 거기서 해라. 여기는 내 구역이야. 밥 벌어 먹으려면 종교 행위로 혹은 예언으로 밥 벌어 먹으려면 여기서 돗자리 피지 말고 니네 나라 가서 돗자리 펴. 베델은 내 구역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는 그런 아마샤에게 나는 족보도 없고 계보도 없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아모스가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지서라고 아모스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모스 자신은 나를 그런 거창한 타이틀에 묶어두지 말아라.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이다.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가서 예언하라 라고 보내사 다른 사람들을 부르는 사명으로 부르신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6절 17절에 보면은 굉장히 날것의 반응이 나옵니다. 너의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고 너의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라는 식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부른 선지자인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래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아모스가 지금 뱉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짧은 말씀들을 통하여 제가 몇 가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며 다른 사람들을 부르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것 이외의 정체성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경의 흐름과 복음에 대한 설명은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것을 믿는 신자로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 세상 가운데 보내진 자가 되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초대하는, 부르는 축복의 공동체, 초대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복음이고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아모스는 그 어떤 타이틀로도 나를 묶어두지 말라, 심지어 선지자라는 타이틀로도 나를 묶어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수많은 목사가 있지만 저는 그런 그 목사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때로는 목사라는 카테고리보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자, 세상을 불러야 되는 자라는 카테고리가 그 정체성이 저에게 더 어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아빠라는 타이틀, 엄마라는 타이틀, 아내라는 타이틀, 남편이라는 타이틀, 직장이라는 타이틀, 순장이라는 타이틀, 교사라는 타이틀, 전도사, 강도사,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나를 가서 예언하라고 하셨나니 15절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 맞는가
기반하여 다른 모든 정체성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묵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묵상은 그런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가장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가장 격렬하고 가장 심하게 우리를 반대할 수도 있음을 각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면 아모스가 이렇게 외쳤을 때 알만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공부했고 하나님을 본인도 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남의 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라고 했을 때 고마워해야 되고 미안해해야 되고 그리고 도와주려고 애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밥그릇 장사나 하고 너는 네 땅으로 가라. 여기는 이미 내가 돗자리 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굉장히 심하게 말하고 있는 것. 12절 13절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뭐 이런 거죠. 다시는 그 우리 가족에 대해서, 다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시는 내가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견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합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라는 거죠. 아모스는 가장 자기를 도와주고 믿어주고 따라주고 고마워해줘야 될 사람이 오히려 가장 심하게 자기를 반대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모스도 그랬고 선지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울 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조차도 아모스를 배반하고 아모스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뭐 저 사람이라고 그럴 수 있지 라고 넘기는 그런 각오와 아량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수요일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때로는 우리가 문제가 아닌 걸 문제로 여기면서 말을 할 때 그게 문제가 될 때가 있고요. 그걸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라고 집중할 때 그게 더 큰 문제로 이어지기도 해요. 복음 안에서 그냥 털털 털고 가야 될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라고 넘어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 아모스가 여기서 아마샤가 왜 이럽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아마샤 정도는 저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 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 이럴 거면 왜 나를 여기 불렀습니까? 차라리 자기 나라 사람 부르지. 아마샤 부르십시오. 저 그냥 양떼 돌보러 가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아모스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문제가 있었을 때 아모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를 얘기하면서 그냥 쿨하게 넘어갔지. 여기서 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네, 나는 사용 못하겠네, 뭐 이러니까 내가 뭐 힘든 거 아니네, 하나님이 이 사람도 나를 안 도와주면은 누가 나를 도와주겠네, 보여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질질 끌면서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연말을 맞이하여 여러 인간관계들을 묵상하시겠지만 털어야 될 건 털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말하면서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 묵상은요 17절입니다. 17절을 보시면은 저는 솔직히 아모스가 하나님이 부른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저의 모습을 보면은 사역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전도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어떻게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 저도 꽤 많이 들었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불편한 얘기를 해야 될 수 있어요. 아모스가 지금 흥분해서 인간적으로 그냥 저주를 퍼붓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제지시켰을 겁니다. 너 기도하는데도 왜 네 맘대로 얘기해? 내 말이 아니라 네 말을 왜 해? 하나님이 끊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이 17절의 구절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걸 아모스는 불편해도 전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요, 욕먹을 것 각오하면서도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가야 하는 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이라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그 상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모스 이 당시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아모스 이 당시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모스 이 당시에 얼마나 욕을 먹었겠습니까? 아모스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예배자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냥 우리 베델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드렸던 예배는 가짜 예배인 거냐? 아모스는 가짜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그저 하나님이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목사로서 제가 불편한 이야기 할 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님들끼리도 불편한 이야기를 할 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라면 최대한 나의 감정을 털어내고 나의 사족을 덜어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야기를 담담히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보다 길거리 지나가던 다른 나라 목자와 뽕나무를 재배하던 아모스가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받고 살아가셨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보다 성도님들이 더 하나님과 긴밀히 가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두려움이나 절망이 아니라 저한테는 오히려 기쁨과 소망이 돼요. 성도님들이 아모스가 되고 때로는 제가 아마샤가 되어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배워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 실제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성도님들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있고 성도님들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있고 성도님들을 통해서 성품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에게 성도님들은 아모스이고 성도님들을 통해서 저 또한 아마샤에서 아모스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전환기를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서로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모든 정체성보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며 부르시는 자로서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가장 상처가 되는 동역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고 욕먹을 각오를 하면서도 담대히 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마샤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면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도 아모스처럼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잘 알지 못하고 잘 행하지 못하고 경험이 부족한 아모스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았듯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